네, 전도서 강의 8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냐? 아니에요. 헛되고 떼다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긴 해. 하지만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인생의 헛됨인데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인데 그 헛되다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헤벨이라 그랬죠. 헤벨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허무주의 한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고 나서 그 말 해야 되는데 또 이거 결론만 가지면 안 되는데. 자, 헤벨은 I cannot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처음에는 막 초기에 실패하고 이러다가 노하우가 생기고 또 누구한테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됐다? No. 자기 목회를 자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 이 철저한 낮아짐의 겸손한 태도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의 이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어떤 그 자매님이 이거 그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그 자매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기도로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이 찬송가와 제가 오버랩해서 이 찬송을 늘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 I cannot control my life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and so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살겠다. 이게 참 지혜.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한번 지혜를 가져서 그게 노하우가 돼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언제나 지켜준다는. 그래서 데일리 라이프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보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 보고 염려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늘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에 서리라. 그 반석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반석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겸손하게 사는 그 참 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교리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사실 교리가 왜 생겼냐면 이단과 싸우려고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단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이단이 되기 전에는 같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였거든요. 지금 문선명이 하는 그 통일교 이런 이단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도 그 구전으로 들은 예수의 말씀과 기록된 예수의 말씀과 교회의 모든 그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이해한 그 하나님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논쟁하다가 결국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이게 친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교리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교리는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인간이 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의 틀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은 그 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교리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 속에 갇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성경의 신비는 인간이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지려면 명확한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쳐내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인간의 그 어떤 병들은 거 또는 뭐 죽는 것 또는 사업이 망하는 거 파산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욥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욥기를 설명하려면 신정론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신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교리의 틀로 하나님 선하시다 이렇게 딱 끝내고
인간은 악하고 그 심판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신종론의 신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면서 그 허용된 악이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서 결국 인간이 그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참 지으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툭 던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실존적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주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실존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과서로 배운 거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세뇌하려고 해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리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도 신정론이죠. 자, 이런 반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목회 대상도 또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조차도 이런 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금그릇으로 사는 나는 진흙그릇으로 삽니까? 나는 어떤 그 귀족의 식탁에 올라가는데 왜 나는 그 천민의 병기로 사용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답으로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한 목사일수록 겸손한 신앙일수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 앞에서도 한번 인용했어요. 굽었다는 건 부정적 의미예요. 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굽어버렸다. 동네 말썽장이가 뭐 이렇게 말썽 부리고 다닌 것처럼 아니면 그 정복자가 그 어떤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다닌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의 뜻도 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한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하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짐승처럼 산다, 개밥을 먹는다, 목에 목줄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개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한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은. 교회를 10년 다니면 성화가 됩니까? 그거는 하죠. 그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내내 싸웠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이방인도 아니요, 이방 종교인도 아니요, 어떤 그 죄를 짓고 사는 세리와 창기도 아니요, 외식을 철저하게 배워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만 싸우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욕을 견딜 수가 없죠. 누가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면 참을 수가 없죠.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왜? 나는 짐승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아니 더 못한 점도 있지? 그런 겁니다. 궁극적인 면에서는 실수하는 것만 아니라 죄 짓는 것보다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몸 고귀한 척 하는데 죽어서 썩어서 죄밖에 안 남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그게 헛된 거예요. 평생 그 노력하고 살았는데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애써서 돈 모으는 게 필요 없다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죽음을 쉽게 만들어놨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조차 세뇌를 받았는지 무슨 사건 사고 나서 사람들 죽으면 지금은 고통도 없는 좋은 곳에 갔다 그래. 심지어 요즘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애완견도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장례를 치러주고 목사 가서 예배를 드린 시대니 죽음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죽으면 다 천국 같대요.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더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으면. 그래서 그 의미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승화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결론만 제시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결론만이 아니라 과정도 좀 느끼게 해주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죽음이 이 세상에 모아놓은 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펙도 아름다운 얼굴도 다이어트한 몸매도 학벌도 스펙도 교회 업적도 사역의 히스토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 또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 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능력, 다스림, 통치, 신정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일 뿐이로다. 그래서 헛되다. We cannot control. 헤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린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리로 해서 죽음의 문제가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전도서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난 의인이니까 안 죽어. 아니라는 게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냄새도 못 맡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땅속에 묻히고 영혼은 바로 가서 막 누린다고 하니까 그 누림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참 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참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 그 천국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데 그 참 지혜가 뭐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데 이게 모순이에요. 이상한 모순적인 사이클. 죽음의 끝이니까 아둥바둥 하지 말고 죽음의 끝이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죽음의 끝이니까 자신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만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죽음에 대한 경외를 거세시켜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기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사람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뭐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전에 미치고 사역에 미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미치고 자아실현에 미치고 종교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이렇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다시 안 해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 수 없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애써 사람이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겸손한 말을 해야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입을 함부로 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겸손한 지혜자일수록 겸손하고 겸손할수록 말을 적게 합니다.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같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6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그 좀 이야기했죠. 자, 모든 게 은혜지만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인간은 순종을 통해 행하신다. 그 인간을 사용해서 하신다. 그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할 게 뭐예요? 순종이 할 게 씨를 뿌려라. 전도서 4장 11장 4절 아까도 봤지만 다시 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씨 뿌려라 이 말이에요. 바람의 길이 엇다운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겸손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의미 없다고 그랬는데 헛되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는 지옥이야. 헛된 거예요. We cannot control.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분별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결정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이죠.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할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안 하고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안 맡기는 것도 똑같은 거죠. 전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심는 거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상 못 받죠. 정반합이에요. 그러면은 해도 소용없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씨를 뿌려라. 그럼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자, 반은 뭡니까? 그렇게 씨를 뿌려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과 반을 거쳐서 가는 거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가 빠지면 정도 잘못이요. 반도 잘못이에요. 합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지만 모든 일을 인간을 통해 하신다. 양자 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은 동시에 존재해요. 과거의 과학은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자, 또 빛에 대한 걸 보니까 에너지와 물질은 별개의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에너지면서 물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 두 개 모순된 것이라고 여겨졌던 대상이 모순이 아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이게 하나다. 같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인생은 헛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혜 가지고 가는 지혜자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지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교만과 확신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고. 자, 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12절에서는 네가 네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네 안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교리와 이 믿음의 교리와 행위가 아닌 행함의 교리, 열매, 성령의 열매의 교리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 행하신다는 게 빛의 에너지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물질적 측면이에요.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결국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해요. 첫째는 노고입니다.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고, 힘든 어떤 고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권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 먼저는 전도서 1장 13절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가지를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려를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 왜 사람에게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거 노동을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서 보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와닿죠. 3장 9절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짐이라는 거예요. 노동이.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과 일치되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엉겅퀴가 없으면 완벽한 소출이 날 텐데 그렇게 못 나서 사람들이 적은 수출을 갖고 싸우면서 무역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노고가 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결국 통해서 먹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지 못했지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분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어느 한편에서는 그 일이란 고통이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시는가? 그래놓고 또 전도서 한편에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소출을 갖고 먹고 마시는 게 인생에서 유일한 분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정반합을 통해서 정과 반을 통해서 합으로 나가는데 그 합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을 형벌로 주신 면도 있지만 복으로 주신 것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 형벌과 복으로 주신 게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면이라면 영혼에 대한 갈망은 마음적인 면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이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자, 이 영혼의 면, 영혼의 그 주제, 그리스도는 영혼을 바라고 사모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란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종말의 때 가서 영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늘이 바로 영혼의 한 부분이고 영혼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영혼에 가장 가까운 것은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즉 창세기 일도 몰라요. 종, 요한계시록 일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는 있어요? 일상을 그 창조주와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을 몰라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몰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즉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결국 지혜랑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겸손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에요. 근데 이 갈망은 결국 뭐냐?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나 혼자 살고, 이게 아니고 그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 속에서 존재하는 게 영원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오지만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기 부인해야 되는가? 그 사랑을 얻으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어떤 진화론자가 말한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기적이에요. 장로 목사에도 소용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제가 가장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좀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요. 어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결론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 사랑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은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석 기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 9번째, 사람이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가고 영생 가지 않고 오타가 있네요.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인생의 헛됨을 깨달을 때뿐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1장 12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12장 8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는 건 언제 느끼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주제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을 썼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 소원 기도를 하고 위대한 그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찬양시, 하나님의 주권시를 썼죠. 루시 남편을 잃었을 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의 조모가 됐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들이 깨달았죠. 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인생이 헛된 길이며 멸망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예수가 그냥 다 지고 희생양으로 죽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생명을 거기에 내어 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과정, 참 지혜로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헛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집은 팔, 힘은 다리, 맷돌질은 입과 이빨, 창은 눈.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데 인간이 그 늙어가서 죽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의미 없어져 버려요. 죽고.
근데 이미 의미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요한일서 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 온유와 겸손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지혜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말은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살고 비전의 종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메말라가요.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목표라고 다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만이 헛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사랑을 내일로 이루지 마라. 전도서의 복음과 복음서의 복음을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자, 온 백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요.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또 그 집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도 떡을 떼는 게 뭐 간식 먹었다는 게 아니 식사했다는 겁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갔어요. 흘러 넘쳐갔어요.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물이 문지방을 타고 흘러 넘쳐서 강가로 가면 죽은 것들을 다 살리고 사해바다를 살린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 성전의 성령의 사랑의 물이 열매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헛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미래 없어요.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면 충분해요. 하루하루가 뭐해서 영혼을 이룹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자, 헛된 인생 중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그 전도서 전체 이제 구조가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어떤 그 표제죠. 제목이죠. 이게 A-12장 9절 14절 부록과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B와 B-가 있는데 1장 2절에 전도자 하는 말 아까 봤죠? 헛되다. 12장 8절 끝부분에서 또 헛되다.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 그러니까 책 제목과 부록 빼고 나머지 처음과 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에 자기가 실존적으로 부딪혀보지 않고 또 예수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쪽으로 가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전도서가 끝났으면 일주일 내는 인생이 헛되구나 하면서 뭐 우울증이 올 정도로 한번 거기에 빠져들어야 돼요.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대조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12장의 14절에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와 심판주,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전도서 12장 1절과 14절이 압축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네 가지 전체적 주제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에요. 이 창조와 심판의 이야기를 전도서 하고 있으면서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종말의 때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자, 12장의 구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첫 줄에서 마지막 절에서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근데 중간에 12장 7절에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을 주신 하나님을 죽기 전에란 말은 일상을 말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 사이, 종말 사이에 일상을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상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증인은 보고 경험한 진실만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교리를 배우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암기해가지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경험한 진실만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크리스천이고 이 사람만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사람의 본분은 뭐냐?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증언하는 증인,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위트니스. 크리스천이스 위트니스예요. 인생을 헛되다는 걸 증언하고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도서 기자가 내린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경외라는 말도 쉽게 종교생활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실존적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떨 때야 그 비즈니스 통해서 더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 사람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걸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결코 목사 뜻대로 안 돼요. 결코 그 당회를 좌지우지하는 장로 뜻대로 결코 안 돼요. 짧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시적으로 좁게 보고 자기 뜻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되고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프레임에서.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허용해 주시면서 사탄은 자기 프레임으로 인간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돼요. 좁게 보지 않고 멀리 보려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를 머릿속에 확 박아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닌 거예요. 2단계, 2단계는 뭐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사상누각이에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돼버리니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므로 어리석게 자기 주장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이 말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고 결코 내 뜻대로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역사해 주셔서 헛된 인생 헛되게 허무하게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